않은 경우 회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죽을 때까지 회개가 이루어진다면 그 누구도 지옥에 들어가지 않지만 문제는 회개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설사 회개가 이루어진다 해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회개가 아닌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회개란 내가 알고 있는 죄를 회개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이 자신의 죄를 충분히 인식한다고 생각하지만 No, 우리는 나 자신의 죄를 절대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를 소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죄는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며 그 깨달음을 통하여 마음이 아파오고 예수님의 보혈이 적셔지면서 눈물, 콧물이 동반되는 애통의 회개가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자신의 죄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죄는 우리가 짓고 있는 죄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며 선한 일을 행한 자가 들어간다는 성경을 아는 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시지만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선을 요구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할 때 그 수준이 되어야 영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왔지만 사실 이 청년은 구원조차 받지 못한 상태임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생명은 구원받는 영적인 단계이며 영원한 생명은 천국에 들어가는 영적인 단계이기에 너는 내게 영생에 관하여 묻지만 너는 지금 구원조차 받지 못한 상태이다. 내가 생명 곧 구원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야 해. 라고 그 청년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 주십니다. 그 청년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8절 19절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거듭남은 계명을 어겨도 성령님의 내주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예수님이 내주하시는 구원은 반드시 십계명을 준수해야 예수님의 내주하심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거듭난 후 계명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원은 일어나지 않다. 결국 거듭남에서 구원 상실되어 지옥에 떨어집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부자 청년은 아마 어릴 적부터 철두철미한 신앙생활로 십계명을 지켰을 것이며 또한 자신이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고 있다고 스스로 판단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니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성경에서 온전하다는 단어는 구원의 단계에 사용되는 선함입니다. 이 청년을 향한 구원의 조건은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 하는 구제의 명령입니다. 호주머니에 남는 돈을 주는 식의 구제가 아니라 물건을 팔아서라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청년에게 이 명령을 주셨을까요? 그렇습니다. 평소에 이 청년은 가난한 자들에게 전혀 구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구제하지 않으면 지옥에 들어가게 되나요? Yes. 자, 이제부터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신앙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신앙과 괴리감이 시작됩니다. 얘가 거듭난 이후 수많은 변화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아직 변화되지 않은 행동들로 못마땅해 하시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은 행동들, 이 우리의 구원이나 영생을 막고 있으며 그 변화되지 않은 행동들을 우리는 인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부자 청년은 다행히도 예수님께 나와서 변화되어야 할 부분을 말씀을 통해 도전이라도 받지만 통상 대부분의 기독교 신자들에게 변화되어야 할 행동들이 마음에 감동되거나 또는 예배 시간의 설교를 통해 지적받는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도덕적인 삶을 산다면 누구든지 자신이 구원을 받거나 영생을 얻는데 문제가 없으리라 여깁니다. 사실은 이것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실상은 죽은 가짜 믿음인 것을 모르고 죽을 때까지 천국 갈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구제하지 않은 이 부자 청년의 눈에 하나님을 찾는 열심과 안목이 있기에 자신이 구원받지 못하는 죄를 지적받는 데는 성공하지만
죄를 깨닫지는 못합니다. 구제의 거부에는 탐심죄로 말미암아 이웃사랑이 행해지지 않는 대죄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탐심죄는 계명의 10번째 계명이며 이웃사랑은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을 온전히 준수해야 이루어지는 큰 계명인 것입니다. 당신은 이웃을 사랑 곧 아가페 하십니까? 우리에게 음란죄, 거짓죄, 미움죄 등 통상 짓는 많은 죄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웃사랑의 실패로는 구원에 도달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가 아니라 전혀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니, 가지고 있는 소유물 조금을 팔아서 이웃에게 주는 것이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 청년이 포기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제의 한계는 소유의 극히 일부가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구제의 내용이 소유의 지극한 일부라면 자기 길로 돌아갈 어리석은 자는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아가페, 곧 성경에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명령의 정도는 에로스나 필로스가 아닌 아가페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주고받는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 주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바친 그 사랑으로 나도 남을 생명을 바쳐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사랑의 행위를 가로막는 탐심죄가 마음에서 끊겨져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내게 구제를 원하시는, 곧 아가페를 원하시는 대상을 향해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부어지지 않으면 천국은 결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 세상에 존재하나요? 과거 제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제게 5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받아들여라. 당시 제가 섬기는 중환자들이었습니다. 구제하라. 섬기던 중환자들과 가난한 권사님이었을 것입니다. 교회에 충성하라. 섬기는 목사님과 그 교회를 충성으로 섬기기를 요구하셨습니다. 아버지를 끝까지 모셔라. 부모 공경은 구원과 영생의 필수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세계로 나갈 것이다. 였습니다. 저는 2013년 당시 교회를 개척한 상태도 아니었고 없는 자들과 가난한 교회와 가난한 중보기도자를 섬기며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지금처럼 세계로 나갈 것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아직은 세계가 아닌 미국까지 나간 상태이지만 8년 뒤에는 세계로 나갈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변화 속에 구원도 영생도 가능하지만 우리는 내가 무엇을 잘못하는지 사실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음성이나 계시를 통해서만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를 알게 될 뿐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떠나 지금 지옥에 있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뜻을 떠나 지옥에 떨어집니다. 자신이 분명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어리석은 믿음은 예수님 당시 목사급인 바리새인들이나 대목사급인 서기관들과 무엇이 다른가요? 모두 갑자기 죽는 순간 지옥에 떨어질 때 성경 말씀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며 진리인지를, 또한 성경을 교리에 짜맞추어 자기 시각으로 성경을 보다가 결국 지옥에 떨어진 수많은 목사들의 그 뒤를 따라 당신도 가고 있다는 사실을 빨리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2025년 7월 3일 오후 10시 30분 박경호 목사가 하나님의 집에서